지난주 우리가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다 말다, 장례의식을 치르다 말다, 이제 그의 장사할 수 있는 땅을 얻기 위해서 해족속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벨라 굴에 속한 밭과 그리고 나무를 400세겔에 구입하게 되었고,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400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객기되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에 행동한 결과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현재 삶을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로 사는 삶이고요. 그리고 죄를 그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전반절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때입니다. 이제 그는 혼자 남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찼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면, 지금 이제 자손과 그 자손이 살아갈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을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후손을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이삭이 아내를 얻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땅에서 부인을 얻지 말고 그의 친족인 하란에 가가지고 그의 친족 가운데서 신부감을 구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삭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부인을 구하지 못하게 될 때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보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땅에 거주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상대방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을 얻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그가 순종해 나갈 것에 대해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그 당시는 이제 성기에 접촉이 되는 그러한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할례를 받고 언약을 하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의 부인과 그 후손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명령, 또 두 가지 요청이 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이 하란이란 지역이 대략 거리로 한 900km 정도가 되는 거리가 됩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되고요. 최대한 많이 걸었을 때 한 40km 정도를 간다고 한다면 28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의 그러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그곳에 도착했을지라도 정말 그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이 오겠다고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 도착하는 그 긴 시간들, 그리고 또 실제로 신부감을 만났을지라도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헤브론까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 종이 만약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을 데려갈까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제 너와 나와 한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삭의 부인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절에 뭐라고 맹세하게 되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더 먼저 보낸다고요? 그의 사자를 내 앞서서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그의 아들이 아내를 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이제 그 먼 길, 9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낙타 10마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보물을 준비하여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그 먼 길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대해 10절에 보시면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홀은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홀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도 이 나홀이었습니다. 이 나홀의 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우물에서 쉬면서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정확하게 누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 종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동일하게 자신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모든 것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조건을 내걸게 되냐면 이제 이 우물은 그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우물들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마을에 있기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이 집에서 먹는 물과 또 동물에게 먹일 물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곳에 있는 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을 길어서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또 가축들이 먹게 되는데 그냥 물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이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우물에 여자가 오게 된다면 그 여자가 나에게 이제 물을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죠. 여러 여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를 보았을 때 굉장히 아리따웠고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자인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놀랍게도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그곳에 있던 낙타에게 다 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성경 연구를 했을 때 나눴던 것처럼 보통 이 낙타가 일주일 동안 물을 먹지 않고 물을 한번 먹을 때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리터짜리가 10개, 작은 양은 아니죠. 그런데 보통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물을 깃는 항아리가 어느 정도를 담을 수 있냐면 1.2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죄송합니다. 12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리터를 짊어지고 또 한 번 납태에 먹일 때 1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10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두레박을 내려서 건지는 우물이 아니라 이 당시 이 사막 지역에 있고 또 이스라엘 땅 근처에 있던 우물들을 발견했을 때 어떤 우물들이었냐면 10m 이상 파고 내려가는 그런 우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또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다시 올라와서 낙타에게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고를 할 때 이 낙타 10마리에게 다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그런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리브가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얼굴이 예쁘거나 또 돈이 많거나 이런 것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조건을 걸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엘필에게 모든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일들을 다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만날 사람을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곳에 그 여자가 와서 이 일들을 했지만 친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친족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반세겔의 금고리를 주고요. 13겔 무리의 금팔찌를 주게 되는데 반세겔은 6.2g 정도고 13겔은 124g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년 동안 애써서 수고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0세겔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의 귀금속을 이제 리브가에게 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본다면 그것을 받고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청혼이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액수의 금팔찌와 금고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너가 도대체 누구 집안의 자식이냐 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아브라함의 사촌이었던 이 라반의 부두엘의 딸이었던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죽하게 서로 만남이 되었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쫓아가서 집에 알리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 이 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8절에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부두엘이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50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라고 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대답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살아있긴 했지만 집안 전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집안 일들을 담당하는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었는데, 이 라반이 그 여동생이 가지고 온 코골이와 이 팔찌를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라반은 달려가서 그 우물에 있던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오셔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종이 라반의 인도로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 씻을 물과 낙타에게 줄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좀 쉬면서 준비하면 되는데,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속히 이삭의 부인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33절에 보시면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급한 것은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또 이곳에 와서 당신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만난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살펴볼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그가 이삭을 바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수장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을 통해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에 자신이 그 성취될 약속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땅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부인을 구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이미 그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보았던 이 종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순종하게 인도해 달라고 구하게 되고 그 모든 사건을 그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에 대해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이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신자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100%, 성도 10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100%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이 정도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동과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이 정도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그 불안의 요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걸 쓸 수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하고 싶어 라는 자기 욕심이 있을 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그 뜻을 해나간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회복된 새로운 존재들이 아니기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임재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행동, 사랑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 사랑이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들을 분명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종의 기도처럼 어떤 조건을 걸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원도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조건을 걸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본적인 조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기에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도 야, 저 길은, 저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이 같은데 이걸 좀 더 하고 싶어. 하나님 뜻은 이건데 이렇게 결정하면 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수고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할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꺼리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봤을 때도 저런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결정하려고 할까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두려움, 불안, 의심이 아닌 사랑 가운데서 결정하신다면 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일들이 어렵습니까? 왜 자꾸 고난이 있고 힘들고 왜 자꾸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순조롭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조로울 수 있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순조롭지 않으면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시간을 들여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기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 때문에 고난이 생긴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왜 그걸 못하게?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하는 말이지 신자가 할 말이 아닌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야, 정말 내 속에 이러한 악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 속에 아직도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남아있구나 하고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이기심과 욕망과 고집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꺾어주시고 이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나의 생각과의 충돌로 인한 갈등 그리고 고민은 절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이제는 우리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배를 위해, 자기 욕심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사는 삶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떤 분은 금요일에 또 하루에 나를 정해 성경보하는 것,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 또 지체를 위해 물질을 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 산다. 저렇게 살 시간 있으면 주식이나 더 투자하고 저금이나 더 하고 땅이나 사지. 뭘 저런 어리석게 살아갈까. 정말 저렇게 살면 자신의 미래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믿지 않는 어른들이 우리들이 교회 간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건 좀 잘못됐어요. 사실 교회 가면 점심은 계속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밥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미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할 때가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불신자들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좀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어렵죠. 그래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살아가나? 나에 대한 더 시간을 더 드려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타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무겁고 힘든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 속에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때 지금 이삭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후손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결혼에 대해 또 직장에 대해 또 내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것인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또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순종하게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이 말씀에 초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종의 소망대로 또 요청대로 순종하게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가 다음 절에 보시면 이삭에게 와서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그 백성의 가운데 후손은 가운데 오실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순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이 오실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성경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후손을 통해서 씨가 나오고 그 씨가 계속해서 이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 올라가면 다윗이 되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되고요. 더 올라가면 아담이 되는,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성경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끝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모든 뜻과 계획을 100% 순종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이루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되고요. 정점을 이루게 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잘 안 맞고 안 이루어지고 자꾸 시간이 지체됐을 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냥 멀리 지켜보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 옳지 않을까요? 옳지 않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성취하신 결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큰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한두 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린 지금도 믿음의 걸음과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삭의 부인 그리고 그 뒤에 후손들을 위해서
친족 가운데幸福감을 얻도록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미 그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최종적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만나는 고난과 또 어떤 면에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또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시며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